하나님께가 만들어 놓은 구원의 다리를 건너가면서 청년개미는 아버지 개미의 지혜를 찬송하고 칭송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비바람과 폭풍우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이 환난이 찬송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은 찬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근심과 걱정이 앞서 있는데 찬송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난이 다가오면 고통이 다가오면 우리는 근심하며 걱정합니다.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깊은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다.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교훈하는데요. 먼저는 바울 사도는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위로를 오히려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환난과 고통이 없어진다, 면제된다 이렇게 가르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서 마음 아파하며 고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삶의 문제가 비바람과 폭풍우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절망의 문제, 생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다양한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환난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 아닙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뭐라고요? 환난을 당한다. 너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부터 환난과 고난은 자동 면제,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도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을 두 개의 단어로 묘사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환난이란 단어이고 또 하나의 단어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어떻게 다른가? 비슷한 의미의 단어이죠. 똑같이 환난, 똑같이 고난,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원어적 의미를 구분해 보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지 않았던,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의도적 고난을 가리킬 때 환난이란 단어를 쓰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었던,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을 올 때 오는 환난을 우리가 고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있는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전혀 생각지 않았던, 전혀 의도하지 못했던, 전혀 예기치 못했던 환난과 고난이 우리 인생에 다가와서 그것이 눈물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아픔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은 눈물이요, 아픔이요, 상처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가 뭐냐? 똑같이 환난도 당하고 똑같이 고난도 당하고 똑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든다면 도대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지만, 똑같은 환난과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의 고통 속에, 환난의 고통 속에 마음 아파 힘들고 있을 때 다가오셔서 크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는 한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왜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늘 우리는 환난과 고통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왜 이런 눈물과 아픔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불평도하고 질문을 던지지만, 그 고통의 이유가 납득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환난 가운데 있는 내 곁에 다가오셔서 그런 나를 위로해 주시는, 감싸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님의 위로하심이 내 속에 있다고 한다면, 환난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하심과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비록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환난 속에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겁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또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찬송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3절은 세 가지로 소개하네요. 먼저는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능력과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고통과 환난 중에 계시는 예수님입니까? 고통과 환난 중에 계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많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예수님은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으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말미암아 눈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 그런 예수님의 아버지래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 부모는 그 이상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자식이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며 마음고생하며 아파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데, 네 인생 네, 내 인생 나라고 구분하면서 전혀 개의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눈물을 흘리면 부모는 어때요? 피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자식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의 2배, 3배, 아니 10배 이상의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녀인 아들인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런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더 마음 아파하시며 더 애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요,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기를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인생 속에 다가오는 시험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고난과 환난은 어떤 겁니까? 한 가지 색깔입니까? 한 가지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건강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관계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생업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자녀의 문제가 우리 인생 속에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주님께서 뭐라고요? 위로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래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과 환난이 복수인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의 종류인 것처럼,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비 또한 다양한 형태의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으로 소개되어져 있는데, 여기 자비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고난의 종류가, 고난의 시험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그럴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비도 여러 가지 형태의 은혜와 자비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 뭐예요? 위로의 하나님. 근데 앞에 하나가 붙었어요. 뭐가 붙었어요? 모든, 이때만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럴 때만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의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 만날 수 있다고요? 환난 속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도 찬송의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뭐냐면 위로란 단어입니다. 고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과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위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을 가리켜서 위로장이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힘들고 아파하며 근심할 겁니다. 나에게 고난이 다가왔네.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나에게 환난이 다가왔네. 너는 너무 기쁘다.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이 다가오면, 환난이 오면 우리는 아파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근심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시고 나를 위로하신다면,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곁에 와서 계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곁에 와서 계셔주시는, 곁에 와서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다양한 명칭을 갖는데,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말하죠. 이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의 위로가 의미하는 뜻과 동일하게 내 곁에 와서 눈물 흘리는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것이 바로 보혜사의 뜻이죠. 따라서 성령 보혜사와 모든 위로의 위로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냥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구약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세 명의 이름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잘 안 외워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청년이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되어집니다. 뜻을 정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젊은 16살 나이입니다. 16살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한 인생을 삽니다. 내가 비록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는 하나님 믿는 자녀다. 내가 뜻을 정한 인생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를 원했어요. 신앙의 순수성을 갖기를 원했어요. 조금 희생과 헌신이 따르겠지만, 조금 아픔이 따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절개를 지키리라. 그것 때문에 결국 그들이 어디에 던짐을 받습니까?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습니다. 풀무불, 어떤 곳이에요? 뜨거운 불길 아닙니까? 왜 그들이 던져져야만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것을 막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세 청년을 풀무불 속에 던져놓고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몇 명을 던졌다고요? 3명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몇 명이 있었다고요? 4명이 있었대요. 4명이 있었대요. 풀무불 속에서 4사람을 본 겁니다. 누군가가 고통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있는, 눈물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있는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하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1번 다니엘, 2번 예수님, 3번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 눈물 흘릴 때 우리 곁에 서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참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함께 하실까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려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비록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자비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 같이 있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과 고난의 삶에 있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 곁에 다가오시고 조용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는지 잘 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음을 믿지만 당장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절망이 앞을 가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한숨과 불평이 나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는 전화유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모든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통해서 찬송하는 찬송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 보십시오. 환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이웃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이 나에게 아픔이었겠죠. 힘듦이었겠죠. 눈물과 상처였겠죠. 믿음으로 잘 승화해서 극복시켰습니다. 내 믿음과 인격의 성숙이 왔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지체를 보니까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문제와 똑같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저 사람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동병상련이라고 다가가서 던지는 말 한마디가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마음 중심의 진실한 섬김과 고백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들은 그 사람이 나의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새 힘을 입고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가 많은 글을 썼는데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간 예수님, 그는 상처받은 치유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당하셨잖아요. 배신도 당하셨잖아요. 홀로 던지움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받으신 주님, 짤막한 인생밖에 살지 못했던 주님, 그 주님은 상처받은 사람이다, 상처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 자신이 상처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눈물을 흘려보았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뭐 때문에 고민하며 고통하며 아파해봤기 때문에 주님은 상처받은 인생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아파하십니다. 함께 느껴주십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상처받은 치유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눈물과 아픔의 치유자가 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런 눈물과 아픔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우리가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된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은 우리가 주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은 우리가 인생이 뭔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현장 속에서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할 때 그 고난의 의미가 뭔지,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슴으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때로 먼저 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호라비 마음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호라비 마음 누가 안다고요? 과부가 안다잖아요. 왜 그래요? 동병상련 아닙니까?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오는 상처를 잘 극복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잘 승화시키기만 한다면, 또 그 상처를 통해서 인생의 고통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이웃의 고통들을 넉넉한 가슴으로 얼마든지 이해하며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리. 먼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오늘 우리의 환난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위로해 주셨대요. 언제요? 내가 환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뭐하게 하려고요? 위로하게 하려고. 내가 주님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아서 새 힘을 얻고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심장으로 격려받고 힘 얻었고 위로를 얻었으니까 너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 그런 의도로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개팍한 여류 문학가가 있는데 남편은 큰 사업가였습니다. 보통 그 문학하는 사람들이 좀 성격이 좀 개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고 혼자 살아간다고 합니다. 늘 집안에서 글 쓰는 것이 취미이고, 또 한 가지 취미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사랑하는 일밖에는 인생에 다른 취미가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두 가지 유일한 취미는 하나는 글 쓰는 것이고 하나는 자식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분신처럼 생명처럼 여겼던 자기의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여행을 갔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고 맙니다.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충격이 컸겠죠. 충격을 받고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별별 치료를 다 받아보았지만 회복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글 쓰는 일로 대신 해보지만 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 이 여인이 갑자기 치료가 됩니다. 어떻게 치료가 되었냐면, 자기의 아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그 아이의 또 다른 엄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엄마를 만나고 난 이후 이 여인이 치료를 받게 되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수많은 방법, 수많은 치료약을 써보았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 여인을 만나고 치료받을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길래 그랬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류 문학가가 대답하기를, 그분이 저에게 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안고 끌고 울더라고요. 나를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설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치료는 뭐냐? 그냥 같이 있어주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파주고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나와 똑같이 고통받고 나처럼 아들 잃어버린, 그래서 나처럼 똑같은 가슴을 저 부인도 가지고 있겠지. 저 부인도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슴에 자기 아들을 묻었겠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겠지.
그 심정 때문에, 그 공감대 때문에 그녀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던 거죠. 자기와 비슷한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의 생애를 보면서 함께 흘렸던, 함께 마음 아파했던, 함께 공감했던 그 눈물이 이 여인을 치료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는 의미가 있는 거다. 고난은 의미가 있는 거다.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위로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웃들의 위로자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환난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죠. 환난 속에서 찬송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심장 가지고 고난 속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는 참된 위로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왜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찬송할 이유가 있을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이 순탄할 때, 그야말로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때, 잘 나가는 인생일 때,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계획대로 잘 풀릴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자. 어떻게 더 헌신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까? 그런 마음 가질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잠깐 조금은 그런 마음 갖겠죠.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고 반드시 자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누구나 가지는 인간의 본능이니까, 누구나 가는 인간의 속성이니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공통된 본성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런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비로소 인생은 겸손해집니다. 진실해집니다. 자기가 부서지게 되어집니다. 그 고통스러운 환난 앞에서 잘난 줄 알았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당하는 환난조차도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체험이죠. 8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이 있대요. 어디에서요?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을 당했을까? 쭉 넘어가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은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해 보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넘치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또요, 수없이 옥에 갇혔습니다. 수도 없이 매도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도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고요, 1번은 돌로 맞았고요, 또요 3번이나 배에서 파손했고요, 또 일주일 동안 생사의 갈림길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강의 위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바다의 위험을, 광야의 위험을, 또 뭐죠? 강도의 위험을요,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들에게 민족의 배신자라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지도 못하고요,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수고입니까? 또 얼마나 엄청난 환난입니까?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통을 받아서 어떤 지경까지 되었는가? 그 다음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마침 내 인생에 처한 삶의 현실이 어떻다는 거예요? 사형수처럼 살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절망했으면, 얼마나 낭망이 찾아왔으면 그가 고백하기를 살 소망이 없는 사형수 같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9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8절과 9절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합니다. 왜 그랬는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왜 주님께서 나에게 사형수 같은 그런 절망의 고통을 주시는가? 그런 아픔의 고통을 주시는가? 그런 눈물의 고통을 주시는가?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다.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의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의 의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거래요. 내 경험과 내 논리와 내 상식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보다 믿음이 없는 초신자입니까? 여러분보다 신앙의 연수가 어린 초신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본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분의 열정을 본받고 싶어 하잖아요. 사도 바울 하면 얼마나 큰 믿음의 거장입니까? 그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처럼 여기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을 감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상당한 부분은 우리가 나의 지혜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노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전문성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어떤 사람, 이렇게 둘 다를 붙들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리게 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신뢰했던 그 무엇, 그 누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고백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인생을 믿고 붙잡고 신뢰한다면,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믿고 신뢰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부질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의지할 대상은, 내가 믿고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것이 없나니 이런 시험을 만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네 죽어라 그런 의도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 나가 죽어라 그런 의도로 환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이 약속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찬송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왜 때때로 나에게 있는 이 고난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지체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지루할 줄 모릅니다. 정말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방법을 초월해서 아름답고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박차고 용감하게 일어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하는 역할을 합니다. 환난은 고난받는 이웃들의 위로자의 삶을 살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환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환난 가운데 찬송의 주인공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